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 말씀 좀 읽어 주십시오. 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고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죠. 부활해서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장례식이 나오거든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12 아들들의 그 아버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려놓으셨어요. 언제까지? 이 요셉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중요한 쌀에 그리고 정치에 모든 경제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응답받는 것을 볼 때까지 야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또 야곱의 모든 일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센 땅에 가게 하신, 애굽에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왜 거기에 있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냐?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이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불신자라고 해서 다 막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의 보호 속에 있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입장이 반대로 바뀌게 되죠. 노예가 돼버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출애굽해서 다시 오는 그 과정, 그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신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땅에 객이 되어서 사는 동안에 언약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 없구나, 이것을 대대의 후손에게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는 큰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태어나고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복음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죽음도 복음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뭐 젊지 않냐, 뭐 살 날이 많이 남지 않냐. 우리 인생 금방 아닌가요? 잠깐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금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방 뭐 저기 어린아이였다가 금방 또 뭐 대학생 됐다가 금방 또 뭐 군대 갔다 오고 나오면은 뭐 금방 또 직장 생활하다 금방 결혼하니까 금방 애기 아빠 되고 금방 애들 금방 커요. 이제 금방 쏙쏙 다 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떠날 준비를 해요. 애들은. 그러면 이제 또 부부 남죠. 그러다 뭐 이제 좀 살다가 이제 금방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도 그냥 헛된 인생이 없다.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 전 시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다 축복해 주잖아요. 요셉의 아들들도 다 축복해 주고 뭘 심어요? 언약을 심잖아요. 죽는 날까지 언약을 심어야 돼요.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계속 말로, 야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그래서 말로 막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훈계를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그것도 중요한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쉽게 말해서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잔소리를 너무 하면요, 그게 또 반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 후대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훈계도 필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아, 아빠는 복음이 있구나, 엄마는 복음이 있구나, 정말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근데 반대로 위기의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믿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계산을 하고 있구나, 인본주의를 쓰고 있구나, 머리를 많이 돌리고 있구나. 그 애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알아요. 다 알아요. 애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방 알아요. 애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진짜. 그러니까 부모죠. 자식이 누구 닮겠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 닮겠어요? 부모 닮죠. 그러니까 말보다 나의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언은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유언은 나의 삶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유목민이 뭐예요? 양, 소, 뭐 염소 이런 거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건기와 우기를 거치기 때문에 초목이 무성한 데를 따라서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집은 대부분 장막이었어요. 그러나 참 이상하죠. 무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막 저기 그 유목민들은 보통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 안 만들죠. 안 만들고 이제 뭐 새들 먹이로 주는 그 이렇게 조장이라 그러나요? 풍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목장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나무 밑에다가 재를 유골을 이제 저기 묻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새 먹이로 주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덤을 중요하게 여겼냐?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 그곳이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오실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땅,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의 장례식과 무덤을 보면 이제 야곱을 애굽식으로 하는 이런 저기 장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 재료로 시신을 40일간 단장을 한다는 거죠. 그 더운 나라에서
40일 동안 시신을 단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이런 방부 처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미이라 기술이. 그래서 야곱도 40일간 단장을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도 70일간을 애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며칠이에요? 70일간 애국했다. 40일간 단장하고 70일간 애국하고. 그럼 벌써 110일이네. 그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최소 70일, 최대 110일이에요. 거의 3개월 넘게 장례를 치른 거죠. 이건 뭐 국장이죠, 국장. 그만큼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총리도 아니고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살려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요셉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막벨라 밭에 굴에 장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애굽의 원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당연히 야곱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호위하려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행렬이죠. 장례 행렬이죠. 그게 어디까지요? 저기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간 거예요. 한 4, 5일 걸려서 이제 갔겠죠. 이 장례식과 이 무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의미가 뭐냐. 인간의 길은 잠시 있는 나그네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길다 그러면 길 수도 있죠. 근데 소중한 거를 해야 돼요. 소중한 거. 저도 젊은 20대, 30대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휙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40대 넘어서 조용히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느리게 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쁘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나를 힐링하고 40대 돼서.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더라고요. 내가 왜 뭐 하면서 이거를 모르고 살았을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이 만물이 움직이는 거를 왜 내가 몰랐을까.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이 지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많은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같이 늙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잘 몰랐을까. 많은 이 시간들이 필요하고 생각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무한정의 시간이 육신의 삶을 산 동안에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형제님이 사는 날이 24시간만 딱 주어졌어요. 24시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 오늘 하루만 살고 같이 천국 가자. 내가 천국으로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 건지.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루를 매일매일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쓰지 마시고 그냥 회사 일이다 뭐다 애 키운다 막 이렇게 막 정신없게 살지 마시고 하루를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왜요? 저는 병원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정말 저는 이번 주에 가는데 살아계셨는데 다음 주에 가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병 중에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들 암으로 돌아가시고 각종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고 삶을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 뇌를 다쳐가지고 또는 뇌 경색이 와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앞으로 평생은 그냥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살아만 있는 사람들 저는 봤거든요. 눈빛으로 얘기해요. 말도 못해. 제가 가면은 눈빛으로 얘기를 해요. 눈빛으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오늘을 그냥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그 하루는 어제 장례식장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갈구하고 원하던 그 하루였구나. 그 하루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귀하게 살아야지. 계속 제가 그거를 되뇌이거든요.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막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젊었을 때 데려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와 형제님을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하고 뇌에 피를 안 막히게 해가지고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해서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을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오직 복음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거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가족과 친척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뭘 얘기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세보다 내세가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은 잠시이나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막벨라굴에 장사한 이유가 뭐냐?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누구랑 약속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곳은 언약이 숨겨진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진 곳.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을 누리는 곳. 율법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곳. 거기가 어디냐?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의 가나안 땅도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나안 땅,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곳, 나의 현장,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곳에서 메시아의 오시는 이 메시아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나의 현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현장이. 그죠? 가정의 현장이 가나안 땅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내 직장이 가나안 땅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그 강단이 가나안 땅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듯이 교회의 제단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자,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장례식이죠.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만 한 일만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천국 가서 착한 일 한다고 그게 상급이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무덤의 중요성.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을 우리가 막 이 세상에 집착을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해야 돼요. 경제, 또 내가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네, 해도 됩니다. 뭐 경제 필요하죠. 근데 그게 영순위가 되면 안 되고 뭐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장래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인 거예요. 그죠? 나의 육신은 죄로 변하고 내가 이제 장래가 치러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 나의 장래날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리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나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셔서 후대에게 복음을 심는 아버지로서, 또 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로서, 또 직장에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언약한 대로, 그 유언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따라 갔던 것처럼, 그의 죽음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언약 전달식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과 나의 태어남과 나의 인생과 나의 죽음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명이 응답되어지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과 직장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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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